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 효과. 영어로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나비 효과가 어떤 뜻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1961년에 그 로렌츠라는 사람이 기상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상 예측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소수점 6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그 6자리를 계속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너무 시간도 아깝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6자리가 뭐였냐면 0.506127, 이거 숫자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이거 6자리 이거 뒤에 있는 3자리를 날린다고 해서 데이터에 이상이 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소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0.00000 이런 거니까 뒤에 3자리 날리고 앞에 3개만 쓰자. 그래서 3자릿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0.506127을 찍어야 되는데 계속 귀찮으니까 3자릿수 0.506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 숫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체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비슷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비슷하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사 10,000개 중에 하나의 차이였는데 이 차이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로렌츠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이 미미한 것의 변화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가 날 수 있다,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기 대서양이에요, 태평양이에요. 나비가 한번 펄럭하면 이쪽 우리나라 쪽에서는 태풍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엄청 큰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습관들,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인데 그것 하나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영적 나비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변화되어야 할 습관은 없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설교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열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아주 강력한 열쇠가 있다. 질문합니다. 제 말의 답이 뭘까요? 이 질문의 답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주 작지만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거. 해주자매님? 다이어트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는 율법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거기 이제 그만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나와라. 모세가 그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완전 세상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때 아마 레위기라는 이 책도 주셨을 겁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중에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레위기라는 책 1장 1절에서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너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지은 죄 그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하고 17장부터 끝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냐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17장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요구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 첫 번째 요구가 17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이 됩니다. 명령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요구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나?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미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인생의 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목이 왜 이렇게 마르죠? 긴장이 되나 봐요.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문제가 너무 많다, 우리 인생이. 근데 그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 매번 똑같은 문제다. A 때문에 힘든 사람은 매년 그 시기에 A 때문에 힘들어요. 왜? 잘 바뀌지 않거든요. 저에게도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늘 힘든 문제, 그 문제가 저를 괴롭히는데, 도대체 저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30년, 더는 안 할게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계속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맨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아파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혹시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었고, 그 해답으로 제가 오늘 찾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율법,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해답지를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만 살면 돼 라고 해답지를 주셨는데, 그 해답지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너 내 앞에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오늘 17장을 같이 읽었는데 예배라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인데 갑자기 짐승을 잡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진 안에서 짐승을 잡든지 진 밖에서 짐승을 잡든지 어떤 짐승을 잡든지 그것은 반드시 회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먹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들에 나가서 고기를 잡지 말고 혹 잡았더라도 그 고기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여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내 앞에서 살아야 할 가장 첫 번째 규례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 먹는 것까지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회막과 성막 앞에서 그 고기를 먹고 그 앞에서만 교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식사를 통한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한 2달 정도 쉬면 이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식사 교제를 통해서 아주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살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걱정이 이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자꾸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 점점 나를 떠나갈 텐데, 다른 곳에 가서 재물을 잡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고민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자체의 통로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그들의 교제의 통로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해요?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나눠요. 그러면 그 성막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일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성막 못 들어온다고요. 그 앞에서 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가 제일 먹고 싶어하는 거 뭐예요? 고기죠. 군침이 막 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취함에 있어서 반드시 내 앞에 가지고 와서 취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차단시키겠다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상 숭배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되는 거고요.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과 교류하면 더 깊은 우상 숭배로 빠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계는 뭐냐면 너희가 예배하러 나와서 네가 사랑하는 그거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점검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점검받게 되면 당연스럽게 이방인들과의 교류도 끊어질 것이고, 이방인과의 교류가 끊어지면 너희가 깊이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세상에서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리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 드리고 쓸데없는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물론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그 예배 후에 나왔던 거룩한 음식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한 즐김, 예배를 통과시킨 우리의 원함들, 이것들을 즐기고 가져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자꾸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고, 이방인과 교류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줄 아셨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방인과 교류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든 이방인을 선택하든 이 기로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도 선택하고 이방인도 선택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것도 선택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도 선택하고, 이 두 가지를 선택하다 점점 망해서 결국 바벨론 아수르에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게 되기,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어 있고,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우상숭배라는 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학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영적으로 악한 나비 효과가 우리의 삶에 이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목사로 사역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왜 맨날 우리는 힘들까? 고통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저에게도 맨날 무슨 문제들이 찾아와요. 맨날 찾아와요. 희한하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해서 찾아오는 문제, 내가 잘했는데 찾아오면 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오는 문제,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삶인데, 이거 좀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내 자신도 좀 회복되어야 하겠는데, 이거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2학기를 준비하는데 여름에 이제 선교 갔다 오고 참 좋았거든요. 근데 2학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문제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지지난주에 아무튼 그냥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참 목사로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저번 봄 수련회 때는 수련회 가기 싫었거든요. 수련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수련회 가기 싫어 그랬는데 2학기를 시작하는데 2학기 하기 싫은 거예요. 조이스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물론 전혀 관련 없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막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고 막 사람들 만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2학기 좀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터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2학기 나 진짜 힘차게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막 휴가 기간에도 2학기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이스 기대되고 했는데, 이 목사가 희말이 없이
이거 몇 개의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 학기 하기 싫은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뭐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리더십 비전 수련회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목사니까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비전 수련회 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막 마음이 막 낙담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하겠나, 우리 청년들 얼굴 어떻게 보지, 어떻게 이 학기 끌고 가지, 여러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해결해야 돼요.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같이 말씀을 보고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소망함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더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은 게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제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요, 진짜 이만하게 보였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작아지더니 지금에는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에는 제 마음 한켠에 점으로도 남아있지 않아요. 점으로는 남아있겠죠.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진짜 제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좀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잘 자도 그렇게 잘 잘 수가 없어요. 남편이 들어왔는데 쭉 자고 있더라고요. 물론 늦게 들어갔으니까 예찬이랑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저 또 일찍 나왔으니까 이거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이 마음을 좀 열고 싶다, 좀 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걸로 안 풀리더라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화해도 그걸로 안 풀려요. 왜? 자기 일 아니까 별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괜찮아 그러고 가고 막.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늘 있잖아요. 제 마음이에요. 이 학기 때 여러분들 다른 것 때문에 회복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리더한테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리더 그거 해결 못 해줘요. 엘더? 해결 못 해줘요. 그럼 목사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되죠. 해결될 것 같아요? 너무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면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점이 생기죠. 여러분,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주는 규례로 너희가 반드시 내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더라도 뭘 하더라도 다 내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점검받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이 17장을요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뭐를 먹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먹기를 원하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책도 썼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배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에 딱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세상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에는 맨날 문제투성이냐고. 딱 그 차이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해결함을 받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라고 하며 절망, 낙담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휴가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손 안 들어도 돼요. 목사님, 나 2달의 조이스 방학 동안, 아니면 저 휴가 기간 동안 솔직히 예배를 자주 빼먹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마음의 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저한테 윙크 해보세요. 한 번 빼먹은 사람 오른쪽, 2번 왼쪽, 3번 양쪽, 4번은 메롱하면서. 여러분, 진짜로 제가 권면드립니다. 나비효과, 영적인 나비효과.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 좀 소홀해도 괜찮아요.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것도 예배 다음이에요.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계속 쳐나가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애씀, 순종의 애씀,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다면 그 삶은 점점 큰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것만 잘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거목으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엘더라 할지라도, 리더라 할지라도, 뭐 국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예배를 점점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지켜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앞에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빼십시오.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팅하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의 키워드가 가성비죠. 가성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려운 한자입니다. 가능한 한 성질내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가성비는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 비율, 맞죠? 그래서 엄청 그거를 따져요. 그리고 사실 그걸 잘 따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 앞에서는 가성비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와 만나는 시간에 맞는 예배 시간을 선택한다. 꽝이에요. 꽝 다음 기회를.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 스케줄이나 내 상황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먼저 두고 그 뒤에 그것에 맞게 예배를 세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는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부산에 살다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이 쉬운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은 차도 너무 많고요. 아무튼 어려워요. 서울 안 가봤죠? 부산에 살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에스라라는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부산에 교회를 다녔고 올라왔는데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에스라가 뭐 고양시에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교회를 정해놓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1년 동안 저의 죄악의 끝을 봤어요. 처음에는 진짜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제가 교회 탐방하고 싶었거든요.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를 다 가보자. 그래서 말씀으로 유명한 교회, 말씀 못하기로 유명한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찬양 이상하기로 유명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 절대 안 하는 교회,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별의별 교회, 성공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 계획을 잡고 제가 탁 아침에 이제 예배에 눈 뜨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는 6시, 7시에 막 눈 떠서 막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3군데 갔으니까. 시간이 점점 지났는데요, 11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세요? 목사 후보생이었어요. 11시에 가게 되고, 진짜 부끄러운 고백은 하루 있었어요. 나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한 번은요, 결국에 서울까지 나가면 교회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오후 예배를.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실망인가요? 이게요, 점점 제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또 때때로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시간 맞춰가지고 점심 저녁 뭐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선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 안에 1순위가 되지 못했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겠어요. 제가 그렇게 한두 번 딱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엄청 높은 수준에 있어서 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뜨거운 것 같지만 그냥 보세요. 엘더 리더 하다가 딱 내려놓고 나면 자기의 신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엄청난 신앙이 있어서 엘더고 그거보다 조금 못해서 리더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또 불러주셨지만 또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지 못하면 점점점 여러분 은혜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찬양을 좀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에요. 아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혹시 효율성을 따져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제대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못지, 목사님의 설교 때는 절벽함. 하지만 직도는 말아야지. 하나 끝나자마자 되라.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욕조로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는 실력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 저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구해봤건 그래도 성주는 꼬박꼬박 왜냐 등산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럭저럭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참 비슷하다.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예배 다음 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아까는 효율성 이야기를 했는데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돈 버는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교회가 돈 벌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버는 것이 우리 앞에 예배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효율성을 두지 말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 앞에 예배가 있는가? 돈 버는 것 앞에 예배가 있어야 하고, 교제하고 결혼해야죠. 하지만 그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 생활 앞에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운동을 하는 것, 여가 생활을 하는 것, 심지어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조차 예배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모든 리더들, 섬기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일을 여러분의 것들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은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배에 실패한다면 아주 부정적인 나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만 압니다. 그러니 2학기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나오는 이 시간, 그리고 함께 GBS 하는 것, 공동체로 모이는 것, 이 모든 것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이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고민이 돼요. 우리 지체들이 가지게 되는 그 고통스러움,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배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좀 채워가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을 풀어갈까 늘 고민입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달인가요? 기사를 읽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40도 폭염 속에서 부화한 병아리. 그는 평소 집 앞에서 기르는 닭이 알을 낳으면 이를 모아 조카에게 주려고 주택 베란다에 놓아두었다. 계란들을 베란다 앞에 이렇게 놓아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이죠.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베란다에서 이상한 끽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인이 참 신기해서 베란다로 나가 봤더니 병아리 한 마리가 부화를 한 거예요. 이 병아리가 부화하려면 35도씨 이상 닭이 계속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충분한 부화의 조건이 이르렀죠. 40도였으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와, 부화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닭알들, 수많은 닭알 중에, 계란 중에 부화했다는 소식 들은 계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걔는 부화했어요? 힘들잖아요. 폭염이 왔는데 그 폭염 때문에 어떤 계란은 부화를 하고 어떤 계란은 썩어버려요. 왜요? 부화한 계란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거든요. 생명력이 있으면, 고난이 왔을 때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은 더 찬란하게 부화될 것이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생명력이 없으면 썩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 생명력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고난이 왔을 때 더 찬란해질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자는 고난이 왔을 때 더 찬란해질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하찮게 여기는 자는 고난이 오면 썩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썩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 앞에 있는, 여러분의 삶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찬양입니다. 생각났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내 편 만드는 것, 그 작업이 예배예요.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고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어떤 자에게요? 예배하는 자에게. 제대로 예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편 만드는 자에게.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어떤 자에게요? 예배, 온전한 예배가 있는 자에게.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되어 있는, 혹시나 좀 흐지부지 되어 있는 예배에 대한 감각들이, 시각들이 있다면 좀 교정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예배의 맛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셔서 그분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들이 정말 찬란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